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딱 첫 페이지를 펴게 되면 듣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큰 고민 없이 큰 거리낌 없이 인정하고 지나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인정하고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믿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에 대한 이 말씀, 특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상황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증언한 것이라면 그래도 믿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증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 창조부터 과거에 일어난,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처럼 미래에 일어날, 하지만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과거에 일어났던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의 첫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말씀, 첫 번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 다음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 뒤에 기록된, 물론 그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든 믿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통장의 잔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건강 검진의 결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그런 세상 모든 것들의 뉴스, 이 뉴스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유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감각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창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증과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화려한 성전과 눈에 보이는 제사 의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의식이 참 없지요. 그러니까 의식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귀찮을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가톨릭도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요. 이에 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특별한 형식이 없이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일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논리에 순응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이 말씀보다는 저를 지켜주시는데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보장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번역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실상이라는 말 대신 세번역에서는 그게 확신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믿음은 단순한 낙관주의나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번역에서는 확신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실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이 단어를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아래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확신, 실상이다라고 해서 이 실상은 아래에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물의 본질이나 기초 혹은 실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건설한다고 했을 때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제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는 그 교각 상판을 말하고요. 제일 먼저 물 밑에 기초를 물 안에 있는 바다 아래에 있는 바닥에 기초를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각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교각 상판을 세워서 그게 이제 우리가 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다리가 건설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바다 아래에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기초 자체가 다리가 아니지만 기초는 확실하게 다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없이는 상판을 교각을 올릴 수도 없고 교각 위에 상판도 올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실이라는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미래의 소망들을 지금 여기서 실제하는 것처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 물속의 기초, 교각은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위에 상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떤 거에 비유될 수 있느냐? 이 물속에 보이지 않는 기초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죠. 증거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객관적인 검증이나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들이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내면에서 확신하게, 확정하게 하는 내적인 증명입니다. 아직 완성된 다리를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물속에 있으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믿을 만한 어떤 현장 감독자가 다리의 완성을 확증해 준다면 우리는 그 다리의 완성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이야기해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현장 감독자가 다리에 기침 놓아졌고 그 위에 이제 교각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 교각 위에 다리 상판이 놓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아직 다리 상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의 완성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믿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마치 안경처럼 영적인 실제를 뚜렷하게 보게 해주는 영혼의 시력입니다.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리스에 가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완성된 상태로 있는 건축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걸 들었던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치 없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마치 새롭게 건축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눈앞에서. 그런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실체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시력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강사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강사 면접을 할 때마다 바람이 있습니다. 좀 사람을 잘 보는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류를 보고 뭐 이제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해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좀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한다고 해서 젊은 강사를 한 명 뽑았는데 첫 번째 학기에 학생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학기 중간에 그만둬 버렸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강사를 잘못 본 제 책임이죠. 결국에는. 그 뒤로는 이제 누군가로부터 추천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력서 너머의 그의 삶을, 또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할 것인지 뭐 아닐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력서도 보고 면접을 해보면 여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추천해 줬던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더 새로 선발을 한 사람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이런 원리가 통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얼마만큼 믿느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이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 믿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확신, 이 실상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자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초,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이것을 삶의 기초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결국에는 뭐 재정적인 이러한 자산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그것들은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상황은 뭐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바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소유하게 되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약속이냐? 이것 때문에 믿을 만한 거냐, 믿지 못할 거냐, 이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믿음의 창으로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은 요동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그 확신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진정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그냥 번역을 그 순서대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믿음 안에서 선조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선조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한 뒤에 곧바로 이제 역사 속의 증인들을 이제 소환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증언되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증언되었다. 그 다음에 증거를 얻었다. 인정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 하나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개봉된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전쟁 영화로 잘 안 좋아해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2차 대전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그 주인공은 데이모스 도스라는 주인공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간주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자였습니다. 뭐 이제 이런저런 다른 이제 문제가 있는 분명하게 있는 그러한 그 종파이지만 우리에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채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뭐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이제 주장 때문에 이단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들은 이제 군대는 가지만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처벌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떠나서 이 데이몬드 도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행했던 어떤 행동, 이 행동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집총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도스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을 안 드니까 동료들은 비겁자라고 비난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집단 구타를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들도 부적격자로 찍혀서 군법 회의에 이제 회부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동료들의 눈에는 도스의 신념은 보이지 않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인데 총을 들지 않고 전쟁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눈앞의 적을 죽여야 이긴다는 세상의 논리 대신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붙들었습니다. 영화 후반부인 오키나와 전투의 핵소고지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군들이 이제 퇴각하고요. 이제 이 고지에 도스가 혼자 남았고 남은 이제 그 동료들이 이제 다 부상을 당했죠. 그러니까 밤새 도스가 절벽 아래로 한 명씩 업어서 날라서 그 밤새 동안 75명을 구합니다. 부상병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내리는 거죠. 다음날 아침 이제 이것을 본 동료들이 이 75명을 맨몸으로 구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스가 믿었던 사랑과 생명의 법이 죽음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도스가 추구했던 그 믿음, 이 믿음은 전혀 무기력해 보이고 실패할 것 같았고 실제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입니다.
날이 밝자 이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그의 행동을 놓고 본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행동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예로 제시합니다.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눈앞의 보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이 바랬던 것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온전히. 특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때로는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못 받아들이겠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믿음은 단순한 개인의 신념을 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이 길을 걸어갔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진들도 동일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자랑할 때는 한국 교회 초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초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던 선조들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와 과거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3절은 창조의 신비를 언급하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결합하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은 단순히 물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적인 우주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시간과 과정까지도 그분의 말씀으로 설계하고 운행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설교를 할 텐데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2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계획적입니다. 왜 6일 플러스 안식일 1일에서 이 7일이라는 이 구조를 만드셨는지 그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1장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 참 계획적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 위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조각들이 엉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설계도로 삼는 삶,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신비를 아는 자의 여유이자 또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를 오늘로 끌어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견고한 실상인 믿음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창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 창을 통해 승리했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며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타난 것들로만 판단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뉴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보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